오늘 본문은 오랜만에 다시 전쟁의 기록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상대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블레셋이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이 귀에 블레셋 익숙할 만큼 성경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오랜 적국으로 자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전쟁을 마주했었던 그런 민족이지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렇게 이제 전쟁에 대한 기록, 그리고 전쟁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기록을 만날 때 마음을 잘 기울여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전쟁이라는 현장도, 전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리도 없기 때문에 우리와 약간은 거리감 있게 읽게 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과정, 또 전쟁의 승리라는 그 기록,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국에는 이루어 주실 그 승리의 약속을 오늘 이루어진 일처럼 이 성경을 보면서 생생하게 좀 붙잡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우리 같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절을 먼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까지만 읽었지만 22절까지가 이제 전체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 본문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18절 한번 살짝 보십시오. 다시라는 말 혹시 보이십니까? 찾으셨지요? 19절 앞에도 있습니다. 또 다시. 20절에는 또 이렇게만 되어 있으시지요. 그렇게 생략해서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19절에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또 다시입니다. 총 몇 번입니까? 4번. 오늘 본문까지 지금 읽은 15절까지 하면 총 4번이죠. 4번 블레셋이 다시 일어났고 4번 블레셋과 전쟁을 한 그 기록들을 모아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되짚어 보면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격퇴당했습니다. 크게 패배했어요. 항복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메덱 암마라는 블레셋의 가장 주요한 성읍을 함락시키고 빼앗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큰 뚜렷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또 다시 일어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순종의 자리를 떠나고 우상 숭배로 빠지고 하나님이 그만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을 훈계하시고 다루실 때 자주 이 블레셋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 그러면 일종의 영적인 시금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블레셋이 일어나서 전쟁을 치려고 막 이렇게 전쟁을 도발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을 때는 블레셋이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블레셋을 이깁니다. 블레셋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럴 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패배합니다.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할 때 꼭 그곳으로 똑같이 걸려 넘어지고, 똑같이 나를 흔들어 놓고, 똑같이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똑같이 낙심하게 하는 내 삶의, 내 인생의 나만의 블레셋 있으신가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곰곰이 되짚어 보면 분명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블레셋이 내 삶에도 내 속에도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억지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지요. 때때로 이 블레셋의 존재가 너무 크거나 이 영향력이 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면서 돌이키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 바람으로 여기 계신 분들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블레셋을 대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블레셋이 내 속에 일어나기 전에 평상시에도, 평안할 때에도 말씀과 기도로 꼭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블레셋과 같은 존재가 딱 왔을 때 얼른 분별하고, 올 것이 왔구나.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할지, 내가 과거에는 그 블레셋에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잘 헤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블레셋, 나를 흔들어 놓는 이 블레셋을 잘 다루어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잘 이기고 한 번 잘 넘어간다고 그것으로 승리했다,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그렇죠?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두루 다니며 그 눈에 그 살기를 띠고 먹잇감을 찾는 그 모습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넘어지게 미혹하기 위해 사탄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했지요. 이 근신하라는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잠들지 말고 의식을 잘 일깨운 상태를 유지하라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이 고난의 모양으로 찾아와도, 어떨 때는 유혹의 모양으로 찾아와도, 시험의 모양으로 찾아와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이기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승리의 주님을 딱 붙들고 우리의 어려운 블레셋이 또 흔들기 위해 찾아오는 그 삶의 자리를 담대하고 평안함 가운데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16절에는 그 전쟁 중에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와 싸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는 블레셋 군사 중에서도 특별히 거인족의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한번 잘 상상을 하면서 좀 보십시오. 노창의 무게가 300세겔입니다. 아마도 이 창날, 창 자루는 나무로 되어 있고 끝에 창날의 무게만 300세겔, 약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묘사, 이 용모, 누가 연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시군요. 네, 그렇죠. 입모양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골리앗이 떠오르시죠. 실제로 지금 16절만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다른 블레셋의 적군들도 전부 다 골리앗을 연상할 만한 거인족들입니다. 18절에 다시 전투가 시작되지요. 그때도 거인족. 19절에서 또 다시 시작되는 전투도 거인족과의 전투. 20절도 똑같습니다. 거인족들과의 싸움이지요. 그러니까 외형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골리앗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외형만, 그들의 기골의 장대한 모습, 아주 무서운 무기, 그렇게 외형만 골리앗과 비슷한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승리의 원리, 어떻게 이겼느냐, 이 원리 역시도 골리앗 때와 똑같습니다. 골리앗 때 절대로 불가능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다윗과 다윗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오늘 본문에 정말 다윗과 똑같이 이길 수 없는 거인족들과 싸워 이긴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 다윗의 용사들 다음 순서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믿음으로 서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과 싸웠던 그 본문 너무 잘 아시죠?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이길 거라 생각하지 못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수들도 사실은 똑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인족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비브노비 16절에 보면 새 칼을 찼다 이렇게도 기록하지요. 새 칼. 번역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새 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문에는 칼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어요. 새로운 것을 찾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에는 뭘 찾긴 찾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한 번도 본 적도 써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무기라는 뜻이죠. 저게 뭔지도 모를 뿐더러 저걸 꺼냈을 때 어떻게 싸워서 저걸 이길 수 있을지 아무 대비책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지요. 이길 수 없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피곤함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주고 있는 그 상황의 정보들을 쭉 종합해 보면 다윗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죽겠구나. 다윗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도록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요. 1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아주 또 다른 전쟁입니다. 적군의 이름도 다르고 그를 제압한 이스라엘 군사의 이름도 바뀌었죠. 다른 전쟁입니다.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여기서 엘하난이라는 다윗의 사람, 다윗의 장수지요. 이 사람이 죽인 거인의 이름은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입니다. 골리앗의 가족이었어요. 골리앗과 똑같은 용모를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는 것, 매우 굵어서 일반적인 사람이 한 손으로 쥐고 휘두를 수 없을 만큼 굵고 무겁고 단단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이거는 골리앗의 용모를 묘사할 때도 똑같이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엘하난이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겼던 것처럼 다윗의 용사들도 놀랍게 다윗처럼 이길 수 없는 거인족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용맹과 충성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훌륭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다윗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과 함께도 일하시지만 그의 충성스러운 이름도 잘 안 알려진 부하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아비새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용사 십부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엘하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모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윗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역사하시고 똑같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맨 마지막 장수의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나단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 내 이름을 넣을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기십니까?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장수들의 하나님, 이항주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광안제일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이 어떻고 가능성이 얼만큼이고 그런 거 계산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으십시오. 계산해봐야 절망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손에 쥔 것 들여다봐야 불가능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믿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장수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붙들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7절에 하반절을 보시면 왕은 이렇게 된 데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죽을 뻔한 전쟁을 겨우 승리로 이끌고 돌아온 후에 다윗의 장수들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전장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죽음이요, 다윗의 한 사람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입니다 하는 의미로 등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요. 그런 의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다윗이 죽으면 그 전쟁은 패배한 전쟁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 할 때 이 등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왕조와 다윗의 왕위를,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하셨던 약속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봤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다윗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의 죽음은 그 언약이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을 비추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실제로 역대하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기도 등불이 등장하죠. 이때는 다윗이 다스리던 때로부터 한참 세월이 한참 흐른 뒤입니다. 다윗 후대의 여러 왕들 중에 여호람이라는 왕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여호람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같은 왕위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기 동생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이죠.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따라했습니다.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으로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행한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향하여 방금 읽어드린 역대하 21장 7절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당장에 그를 심판하고 당장에 그를 멸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뻐서가 아니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과 그 나라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당장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등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하들의 눈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백성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의 도구로 쓰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쓰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죽으나 사나 그 약속을 놓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고만 있다면, 병상에 누워서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만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요. 그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다윗의 용맹한 장수들이 나오지요. 다윗의 이 장수들의 충성은 물론 다윗을 위한 충성도 있었지요. 그러나 정치적인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 장수들의 충성, 목숨 걸고 싸우는 이 충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충성이지요. 약속을, 우리 왕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 약속의 실체인 다윗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용기 있게 거인족과 가서, 승산이 제로인 거인족과 가서 싸운 것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살아 있으십니까? 약속의 말씀, 그 구절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승리는 우리의 미래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22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 넘어뜨리는 것이 불가능한 거인족의 소생 네 사람이나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사람, 약속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러뜨릴 수 없는 거인족들을 쓰러뜨려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우리 주님의 이 약속 붙잡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 평안함으로,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함께 그 승리를 경험하며 서로에게 그 승리를 나누고 함께 승리의 소망을 격려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